지금 저희는 그 팬데믹 상황으로 1년 반 정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재앙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을 불신자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왜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중국에서 넘어왔다. 저들이 뭘 잘못했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진노하셨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이 이게 처음에 막을 수 없어서 결국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둬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그냥 방치를 해버리죠. 자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 때가 좋은 겁니다. 사실 아예 네 멋대로 해봐라. 죽든지 말든지. 이제 부모가 그래 돼버리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는데요, 성경은 이 다윗이 자만한 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재앙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코로나 재앙이 그렇다면 왜 오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의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의 책임입니까? 잘 보셔야 오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내용이 아니고 이 다윗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얻어맞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겠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흘 동안 이 이스라엘 전 땅에 전염병이 도는 그걸 이제 택한 거예요. 그걸 택하고 난 뒤에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건 다윗이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꾸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불신자를 향한 계획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뭔가를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 교회 문제고 복음 가진 우리의 문제고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에서 뭔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누구를 얘기할 때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왔고 중국에서 왔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말은 맞는데 실제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확한 걸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재앙을 분명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5절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러죠. 재앙 그치는 방법이 있겠죠. 재앙 막는 방법이 있겠죠. 다윗이 했던 그걸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자만함으로, 교회가 자만함으로, 교회가 딴 거 신경 쓰므로 이 땅에 재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몇 절만 읽으려다가 다 읽으라고 이렇게 놔둔 거는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왜 이거를 한 장씩 하다가 두 장으로 바로 갔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 새벽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열왕기상 새로운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열왕기상을 붙잡고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잡혀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메시지를 줬다. 다른 사람 못 받은 겁니다. 권사님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메시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사님 내일 예를 들어서 점심을 합시다. 12시에 홈플러스에 봅시다. 2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나는 메시지 못 받은 사람은 그 홈플 올 이유가 없어요. 메시지 받은 사람은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요, 오전의 메시지 꼭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기고 갈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남기고 갈 세 가지는요, 영원한 언약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끝냈다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에게만 갈보리산에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 감람산 언약,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미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미션을 이룰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룰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때 당시 성경 들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역사하지 않고 초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오순절의 성취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니까요. 그 이후로 많은 응답들이 47절까지 이루어지나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응답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이 단순한 이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하 주차장으로 갈 때, 차를 탈 때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집으로 들어갈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개판이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집안이 영 이상하다, 이상한 집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고, 이런 집구석에 거기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응답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싹 다 이거였다니까요. 뭘 달라, 뭐 바꿔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뭐 하나님 막 뒤집어 달라,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자들의 똑같은 만남들이 나죠. 우리와 함께.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한 모든 곳에 함께. 이게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영원한 응답. 자, 이 부분을 보고 있어야 뭐 온다 안 온다, 뭐 우리 렘넌트 공부가 좀 된다 안 된다,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전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다행이지. 갑자기 공부도 안 해놓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러죠. 공부 전혀 안 하는 아이가 뭐 얼마나 기도했던지 화장실 앉아있는데 화장실 문에 답이 쫙, 그걸 답이 나오니까 쏙 가서 썼는데 100점 나왔어요. 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100점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나라 막 연어가 터진다. 이게 진짜 방언 아닙니까? 방언은 진짜 방언은 그 방언이거든요. 복음을 막 전해요. 자기 깜짝 놀래. 왜냐? 아무도 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오지를 않고 복음 가진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 선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완전히 뒤집어져,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업을 높이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올렸다 내렸다 본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럼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잡는 자를 통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 영원한 응답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이상의 것에 더 이상 감사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거 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만큼 내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부모는 너를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부모는 설사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렘넌트 정확하게 이 언약 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있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다. 자, 이 영원한 언약 잡고 영원한 응답 대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 나와요? 하나님 이 새끼 말이야. 이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제 얘기 나오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얼마나 이 구원받은 자가 귀하고 교회 온 사람 귀한데 거기다 대놓고 저 인간이 어쩌다 이 인간이 어쩌다 막 저러잖아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 욕이 나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더 확실하게 갖고 저 사람이 세계복음을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함부로 욕합니까? 이게 보이는데 지금은 영 아닌데 지금 영 손가락질 받는데 저 사람이 뒤집어서 나보다 더 앞서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사람 보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나와도 함께.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거 남겨주고 가야 돼요. 딴 거 말고. 내 많이 못 봤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기도 바쁜데, 응답받는 거 얘기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얘기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는 임마누엘의 축복 얘기하기도 바쁜데,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열어가시는 이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이 사람이 어땠다, 저 사람이 어땠다, 저 사람은 장점은 이거다, 단점은 뭐다. 밤새 얘기하고 오늘 소론밖에 얘기 못했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커피 마시고 5시간 동안 얘기하고, 야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했거든. 내일 또 만나서 얘기. 미칩니다 이거. 그 아줌마들 조심하세요. 저러 이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여자분들 뭐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 보니까 가장 먼저 하와가 이제 사단이 하와를 건드려 버리. 조금 약해 보였던가 봐요. 여자들이 그 약점을 알았던가 봐요. 이제 그걸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다고요. 아담 저거는 하와만 꺾어버리면 하와가 얘기하면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폈던가 봐. 가장 지금 공격 대상이 여자라. 제가 볼 때 가장 공격 대상이 여자라. 이 여자 하면 남자 영향 주지, 애들 영향 주지, 다 영향 준다. 저것만 박살내버리면 된다. 저 속에 불신앙만 집어넣어버리면 돼. 예? 저것만 아주 뒤집어버리면 돼. 그 가정 막 풍비박산 다 나고, 가문 다 깨지고, 애들 방황하고. 이게 남자 아니고 여자 저걸 공격해버려야 돼. 그만큼 공격 대상 1호라는 얘기는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딱 해버리면 입만 벌렸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하면 오늘 진짜 중요한 응답 얘기 못했는데 내일 커피 먹고 얘기하지. 또 몇 시간씩 응답 얘기하고 야 진짜 내가 중요한 거 뺐거든. 내일 다시 만나. 여자분들이 진짜 은혜에 응답 받아버리면 세계보고 그냥 앞당겨집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여기 파리바게뜨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요. 아줌마 몇 명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딱 들리잖아요 이게. 워낙 하이톤이라 이분들이 스피커가 또 좋아요. 남편이 어땠다 어쨌다 어쨌다 계속 얘기하는데 야 진짜 이 골치 아프나 이거. 서로 아줌마들끼리 모여 자기 남편은 험담하게 바빠. 네 남편 어떠냐, 우리 남편 이렇다 어쨌다 그 인간이 계속 들려요. 제발 제 속에 뭔 얘기를 하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티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고 한 날 사람 말만 하니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장로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 그 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절대로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밥 잘 사주는 사람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 그렇다고 제게 밥 사주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저 밥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밥도 사주고 이런 거지, 밥만이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그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건 빼버리고 이제 딱 하는데 계속 대접을 하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해. 그러면 삐집니다 이제. 근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평생 아는 척 안 해도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난 유 목사님 26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그분의 커피 얻어 마신 적이 없어요. 난 지금도 온라인 줌으로 계속 봅니다. 돈 다 들여가면서. 나는 확실히 그분의 제자요, 그분은 나의 스승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못 만나봤지만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오직 전도만 얘기하는 분은 그분밖에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또 한 분을 또 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오직 류 목사님과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분을 딱 한 분 봤는데 그분이 조 목사님이라. 제가 지난번 중독 지부장 그 모임 때 국장님하고 우리 지부장 몇 명하고 딱 들어가서 류 목사님 면담하는데 1분만 시간 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들으시더니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시가 군에 가서 밥 먹는데 목사님 제가 1분만 류 목사님 얘기해봐 했으면 딱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제가 26년 동안 해오면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얘기하는 분은 류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고요, 목사님들 거쳐도 보고 했는데요, 동기 많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그분에게서 동기 찾아보는 못 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만 얘기해요. 나는 그분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RTS 4기로 졸업했잖아요. 그분은 나의 평생의 스승입니다. 누가 욕해도 제게만큼은 그분은 나의 스승이에요.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들먹거리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갑니다. 류 목사님 어디 가서 어디다가 차 들이받고 어쨌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그거 다 해결할 문제고 당사자들끼리 해봐.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메시지임을 봤기 때문에 난 따라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분이 밥 평생 안 사줘도 저는 그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목사의 또 그 교회의 성도요, 중직자요, 렘넌트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 메시지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그 스승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갈아서 먹이는 중간 사역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목사, 그리고 그 운동하기 위해서 전 지금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원내스로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알아야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 중직자요, 어느 교회 렘넌트요, 어느 교회 목사인지 이거는 다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싫다면 가셔야지요. 그 기분 나쁘다. 그럼 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조항상에
네, 목사님 이게 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만나봤지만 아부를 떨라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건 류 목사님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류 목사님 하는 그 제자 그게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내가 류 목사님 1분만 주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하기를 잘했다. 이 오해가 살만한 얘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리 보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이 오직 복음 전도 오직 그 류 목사님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중심을 봤다니까요. 이분이 스승에 날 때 여기저기서 부격자가 한 150만 원을 모아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개인적으로 파트별로 돈을 막 랩런트까지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한 500만 원이 들어왔나 봐요.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고 내가 스승인가? 참 부끄럽다 이게. 그래서 500만 원을 딱 갖고 있다가 딱 이분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뭘 결단을 했냐? 이 짐 내 진짜 스승인 류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돈 한 푼도 안 빼고 그걸 딱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류 목사님께 제자로서 스승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야, 나는 500만 원 주면 딴 생각 많이 할 건데 500만 원 교회가 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중심이구나. 중심. 제가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나도 사실은 내 영적인 문제라든지 근본 문제 정말 이제 사는 날 동안 전도만 잘하든지 못하든지 오직 전도만 하다 가야 되겠구나. 저분과 함께 세계복음화 순회하면서 마지막 내 남은 생을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요.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구분시켜 주셨고 성경적 전도 그 부분을 옆에서 지금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 그대로 목사님께 딱 드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힘든데 네 지금 어려운데 절대 이걸 못 받겠다. 그래서 나 차에다 그냥 놓고 내려버렸다니까요. 알아서 쓰십시오. 사실 필요하면 저도 필요하죠. 근데 중심으로 그걸 했다니까요. 목사님 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그지만 이 어찌 보면 제자로서 스승 어떤 나에게 좀 이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의미로 저도 갔다가 한 거예요. 이분이 엄청 이게 막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분 마음이 보이는 얘기를 군이 중독 치유 다락방에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나 뜨거워서 내가 딴 데 눈 쳐다보고 있다. 내 얘기한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턱 꼬이고 딴 데 쳐. 굉장히 뭔가 마음에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날에 자기 받은 거 모든 걸 전부 다 류 목사님께 스승이란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이죠. 수요일 날 목사님 보고 내려왔는데 나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자기 뭐 큰 진짜 본인 말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자기처럼 자기에게 은혜 받았다고 갖다 주니 근데 형편을 보니 교회 사정이나 내 개인 사정이나 이래 봤을 때 도저히 이 친구 거는 못 받겠는 거야 이게. 도저히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갖고 안 받아 이러는데 안 받는다. 이런 내가 그냥 운전석 앞쪽에다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게 또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해준 거 제가 또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저는 제게 인도하고 있는 그분에게 또 드리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전 모릅니다. 제자는 뭐냐? 제 인격 따라오는 게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하실 거예요. 그거 해서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야 돼요. 말씀 따라와야 돼요. 대부분 그 부분에서 못 넘어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저 목사님이 만화책 읽지 않는 한, 저 목사님이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맞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닐 것 같다.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제자는 한마디로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냥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또 뭡니까? 오직 교회, 오직 목회자, 오직 전도자, 오직 이겁니다. 제자는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절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만 딱 잡고 가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누리고 남겨놓고 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나 지금 세상에 임한 그 재앙 막을 수 있겠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요,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재앙 막을 수 있겠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진정한 회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교회가 올바른 진정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그럼 뭐냐? 똑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못 붙잡은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충분한데, 그거면 다 끝나는데 자꾸 틀린 거 붙잡은 거 회개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붙잡은 거 회개해야 돼요. 실패할 거, 망할 거, 전부 이 부분 회개해야 돼요. 복음 아닌, 복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복음 아닌 다른 거, 많은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거, 망할 거, 전부 복음 외의 것들, 이거 붙잡고 있었던 거, 올바른 언약이 아닌 다른 내 동기로 붙잡은 그런 말씀과 그런 언약들 전부 다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응답인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못 누린 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누리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전부 다 요소가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저 부분은 오직이 안 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제자 응답을 주실 것인데, 진짜 제자의 축복 못 누린 거, 이 부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 부분에 오직이 안 됐던 나, 다른 쪽에 관심 가졌던 나, 그거 회개해야 돼요.
뭐 남의 수박 서리하고 복숭아 서리하고 뭐 이런 이거 아직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 너무 진짜 뭐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니까요. 복음 못 누린 거, 복음 말고 다른 거 생각한 거, 그 부분에 오직이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데 그 말고 다른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거, 그 부분에는 회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직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입니까? 자, 이 부분이 됐을 때 진정한 회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가 나왔을 때 드디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돼요.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지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예배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죄사함 받는 우리의 많은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죠? 번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온 사람만 죄사함을 받게 돼요. 이 부분 피 언약을 잡고 그 비밀을 아는 예배 회복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사람과 화목해 되는, 그렇게 원수지간이고 용서가 안 됐던 용서가 되어지고, 희한합니다. 이게 지금 화목해 되면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화목, 전부 화목해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다윗이 올바른 회개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진정한 예배가 언제부터 되느냐? 멀쩡하니 앉아가지고 우리가 딱 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치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거 누리고 다른 거 생각하고 전부 그랬던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에 놀라운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없는데요. 어떻게 내게 올바른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이 흐름을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이 다락방이 본부라고 얘기합니다. 본부는 뭐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가는 거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는 방향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본부의 흐름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계속 안내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237, 5천 미전도 종족, 서밋, 이 계속 세계복음화를 안내하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우리 방향. 가다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강단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류 목사님이 주신다면 그 세계복음화 하러 어느 길을 타고 갈 거냐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강단을 통해서 이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라면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흐름을 따서 세계복음화 방향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제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다 보니까 만남이 와요. 좋은 만남도 오고 이상한 인간도 만나. 하여튼 이런저런 많이 거기다 사건도 터지네요. 우리 또 가다 보니까 뭐 일이 또 생겨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현장의 흐름인데 그게 바로 기도 수첩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 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계복음할 사람 이 세 가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계속 안내하는 분이 류 목사님이에요. 그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 교회 강단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게 임서의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메시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이 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가다 보니까 돌뿌리가 있어.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 돌멩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도 만나. 사건도 터져. 그거를 해석하는 눈이 여러분 기도 수첩 통해서 딱 연결해 보세요. 이게 쫙 하나로 통합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단을 타는 흐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만든다? 만들지 마세요. 그게 다 응답이 안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아니, 언약이 분명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언약을 제대로 받았으니 그때 비로소 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그 다음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진정한 회개, 그 속에서 오는 예배 가운데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의 응답,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였더니 그 땅에 내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쳐버린. 코로나 재앙, 교회 책임이 큽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올바로 방향 잡고 교회가 바로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제대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7만 명 죽은 그 상태에서 재앙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코로나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염병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많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런 코로나가 올 거라고 난 세상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회 오는데 마스크? 나는 평생에 많았나. 추운 겨울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하이바도 안 씁니다. 안 써요. 머리 망가질까봐. 드라이 다 해놨는데 뭘 또 이게 막 합니까? 이거 하면 이게 다 망가지니.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장갑도 안 끼고 막 해요. 막 덜덜덜 떨어가면서. 그랬던 사람이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나는 마스크 쓰는 자체가 나하고 안 맞아요. 일단 더워, 마스크 끼면. 나하고 안 맞았는데, 이랬던 나를 마스크를 끼게 만들었네, 이 코로나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엘베를 타고 올 때도요, 난 마스크 안 끼고, 다른 사람 다 끼고 있는데 안 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마스크 여기 안 끼고 들어가면 바로 벌금 물인다 어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또 써야 되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고요. 내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 아이들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는 축복이 옵니다. 보좌의 축복. 맞습니까? 지옥의 축복이 아니고, 지옥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은 사람들이 모르고 불신자 모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여러분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237 나라에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237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빛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로 그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결론을 지어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있는 자만심, 나중심, 이거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자만심이 무너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138 붙잡고 24 속으로 가시면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 옵니다. 25 응답. 이거는 단순한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정체성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계복음화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그 교회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내 후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이게 전도하는 이 뭐 잘못된 거 없다. 정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다. 진짜 내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요. 전도도 전혀 하지도 않고요. 맨날 욕만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전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사람이 막 개거품 물고 사람 살인하고 그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탁상이 그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복음 전하는 단체를 그게 누명 씌우고 참 나 진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로 뭉쳐서 힘을 내고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야 되는데 좀만 뭐 좀 튀었다 하면 막 그거 하고 막 진짜 눌러버리기 위해서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진짜 이단은 손도 못 대니까 하나님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완전히 신천지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교회가 진짜 이단은 손을 못 댑니다. 그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그 누명 씌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건지 나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이 순복음, 성결교 다 거쳐서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장로교 목사가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만 동기 가지고 오만 뭐 해보고 막 교회 부흥 시켜보려고 교회 성장학 뭐 교회 부흥 세미나 뭐 어째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없어요. 현장에 전도자가. 그러니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 온 상태에서 이게 막 자만에 차가지고
우리가 뭘 말할 게 있겠습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불신자 몰라요. 정치인도 몰라요. 경제인도 몰라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 원죄라는 사실 이건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돌들이 능히 소리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전도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지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전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고 바로 왕이 보고 여호와의 영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잘하든 못하든 오직 복음합시다. 그리고 복음 전한다 못 전한다를 떠나서 오직 복음만 전하다 가겠다고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가겠습니다. 내 좀 무식해도 오직 복음만 전하다 가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한 명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남기다가 그렇게 후대에게 바톤 넘겨주고 가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제자로 서게 하시고 영원한 제자를 남기는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